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천안 대성교회 부임하기 전에 그래도 잘 모르니까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렇게 봤어요. 봤는데 가장 먼저 들어가면 교회 표가 딱 바로 보여요. 그래서 부흥이 일상이 되는 교회, 이게 표구나라고 알았고, 또 유튜브로 예배를 보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그 부흥이 일상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것도 들었어요. 그냥 양적으로만 성장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죽어진 것이 살아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죽어진 것이 늘 살아나는 그런 것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표를 쫙 봤어요. 근데 제가 부임하고 나서 그 전에는 몰랐어요. 여기 1층 그 로뎀나무 카페 있잖아요. 그 옆에 현수막에 부흥이 일상이 되는 교회 그 아래에 성구가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성구가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그 현수막 보고 제가 굉장히 반가웠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지자가 하박국인데 주제 성구가 하박국 3장 2절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보고 더 표가 마음에 들었었어요. 제가 선지자 중에 하박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인간미가 있어요. 하박국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위인들 볼 때 그들의 성공담을 들으면 뭐 도전은 되지만 가끔 그들의 실패담을 들을 때 또 위로받잖아요. 저런 사람들도 저런 실수를 하는구나. 저런 사람들도 저런 과오가 있구나라는 거. 근데 하박국을 보면 저랑도 그렇지만 현대 기독교인들과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일반적인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누구누구야 하고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예요. 흔히 이걸 소명이라고 하죠. 이름을 부른다라는 뜻. 그래서 소명이 먼저 있어요. 그 부름을 받고 선지자가 딱 가면 그 다음 해야 될 일을 말해줘요. 이거 하고 이 말 전해. 이걸 사명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다음 뭐냐면 이제 파송이에요. 보냄받아요. 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 전해요. 이게 일반적인 선지자의 과정이에요. 패턴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박국에게는 부름이 없어요.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가 하고 부르는 게 없고 반대로 하박국이 하나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을 부르는 게 먼저여야 되는데 하박국은 그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불러요. 그리고 1장 2절을 잘 보면 내가 부르짖어도 안 듣는다고 해요. 지금 하박국은 시작부터 약간 짜증나 있는 거예요. 뭔가 기분이 상해 있어요. 하박국 시작은. 그럼 하박국이 왜 벌써부터 기분이 상해 있을까요? 지금 하박국은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기가 본 상황이 납득이 안 가요. 우리 삶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라는 거. 지금 하박국이 그런 마음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지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 배경은 언제냐면 남유다의 말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기울고 있는 이때죠. 나라가 기울 때니까 당연히 좋을 리가 없겠죠. 우리의 신앙, 그들의 신앙은 이미 무너져 있어요. 신앙이 무너졌으니까 정치는 당연히 부패해 있죠. 정치가 부패했으니까 불의는 만연했어요. 너도 나도 불의를 저질러요. 나라의 녹을 먹는 대신과 관료들, 백성들 안 돌봐요. 자기 사리사욕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공정한 재판 안 이루어져요. 누구의 편에 기울어진다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사람 가리지 않고 저 사람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잘잘못만 딱 따져야 될 심판에서 그냥 좀 이 사람이 힘이 있네? 라면 손 들어주고 친하네? 라고 하면 손 들어주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박국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든 걸 지켜본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어봐요. 그게 뭐냐면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네. 3절을 보면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율법이 해이하다, 정의가 없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다. 한마디로 나락골이 말이 아니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하박국은 이 상황을 눈뜨고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지금 제 눈에만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거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고 저런 사람이 신하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에서, 이게 절대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현대에서 자주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한번 하잖아요. 아니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이거 약간 비슷한 말이에요. 하박국이 지금 귀신을 부르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을 하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하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재판장에 앉아있지?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네? 안 보이시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따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하박국의 모습이 사실 굉장히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우리와 비슷하잖아요. 구약의 대표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를 보면 저는 갈멜산 전투보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누워서 흔히 말해서 다 집어 던지는 모습이 더 은혜로워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똑같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 위대한 엘리야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구나. 저렇게 믿음 좋다고 성령 충만한 엘리야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구나 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전 은혜로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다 라고 했던 거죠. 그런 모습이 더 은혜롭죠.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거. 성경의 인물들도 이럴 때가 있구나 라는 거. 지금 하박국이 굉장히 화가 나 있죠. 그런데 하박국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면 자기가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선지자라도 하박국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보는 모습이 전부인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불의한 상황 밖에 안 보이고 그 불의한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지자라도 어떻습니까? 이 상황 보고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만 하박국 마음이 아웅다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천문학자 중에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이 사람은 지금 고인이 돼 있어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1990년 2월에 미국 나사에서 이 태양계 있죠. 이 지구가 있는 걸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이 태양계 외부를 한번 조사해보자. 뭐가 더 있는지 확인해보자 라고 해서 보이저 1호라는 무인 탐사기를 쏘아 올려요. 쏘아 올리는데 그때 칼 세이건 이 천문학자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제안이냐면 우리 그 무인 탐사선 쏘아 올릴 때 이게 지구를 떠나서 갈 때 무인 탐사선이니까 그 카메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뒤로 돌려서 정면을 바라보는 카메라를 잠깐 후방으로 돌려서 지구 한 번만 찍읍시다라고 했어요. 지구 한 번 찍고 다시 앞으로 합시다. 이걸 제안했어요. 지구 사진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그거 한번 합시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우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보면 앞뒤에 카메라가 다 있죠. 칼 세이건이 말하는 거 핸드폰으로 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냥 셀카 찍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버튼 한번 누르면 앞에 보는 거고. 근데 지금 우주에서 해야 되죠. 두 번째 문제는 그거 무인 탐사선이에요. 사람이 안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되게 하든 원격으로 조정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설상 뒤로 돌리는 까지 성공했어요. 근데 다시 앞으로 못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무용지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탐사선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비행기가 아니에요. 한번 접었다가 날렸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접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거 쏘아 올리려면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요. 그걸 지금 이 사진 한 컷 때문에 이거 하자고 그래서 찬반이 막 서로 옥신각신해요. 안 된다. 이거 너무 모험이다. 또 한쪽에서는 지구 사진 한번 찍을 법한 거 아니냐? 그렇게 불가능하진 않다.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결국에는 해요. 그리고 다행히 카메라도 앞으로 돌리고 성공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어느 지점에서 찍냐면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서 61억 킬로미터 떨어졌을 때 찍어요. 61억 킬로미터 상상이 되세요? 61km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되는데
61억 킬로미터예요. 그리고 사진을 탁 찍었거든요.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 이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지금 제가 설명 아무것도 안 하고 맞춰보세요 라고 하면 우주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우주인지도 잘 몰라요. 근데 지구라고 설명 들으니까 저기 보이는 점이 지구예요. 그래도 지구가 크긴 크니까 61억 킬로미터 떨어져서도 찍히긴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 사진을 딱 받고 칼 세이건이 하자 그랬잖아요. 칼 세이건이 저 사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창백한 푸른 점이라 그래요. 뭐 그렇게 대단한 제목은 아니죠. 창백한 푸른 점. 그냥 점 같잖아요. 먼지 같잖아요. 그리고 칼 세이건이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 그 책에서 왜 자기가 이 사진을 찍자고 했는지 이유를 말해줘요. 이렇게 큰 지구가 저렇게 멀리서 떨어져 보면 사실 별거 아니다. 특별할 게 없다.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다. 그런데 우리가 저기 살고 있다. 지구도 별거 아니게 보이는데 우리는 보이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너무나 미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저곳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다고 다투고 싸우고 배척하고 분쟁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전쟁을 벌여오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닌 저곳에서.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사랑할 시간도 없더라. 이렇게 멀리서 보면 별거 아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처한 문제도 사실 별거 아니다.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말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자. 서로 사랑하는 데 힘쓰자. 그리고 지구 지켜나가자. 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씀 중에, 젊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거 시간 지나면 별거 아니야 라고. 그 시기를 다 겪어본 어른들이 그 젊은이들한테 그 막상 지나면 별거 아니야,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해주죠. 멀리서 보면 지구도 별거 아니고 지금 심각한 일도 지나면 별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막상 닥치면 별거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상 닥치면, 그게 닥치기 전에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이 있어도 어때요? 심각해요. 믿음이 있어도 불안해요. 슬프고 분노해요. 누구처럼이냐면 이 하박국처럼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믿음 없지 않아요. 믿음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갇혀버리니까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그저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서 불만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고 계시냐고. 칼 세이건이 옆에 있었다면 저 사진 보여주겠죠. 걱정하지 말라고, 별거 아니라고,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그런데 하박국이 사람인 이상 막상 저 상황에 드러나니까 자기의 시선만 신경 쓰지 멀리서 바라보고 계신, 이 상황 너머에서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때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따지는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을 해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5, 6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5절을 잘 보면요, 나 보고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나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거거든.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너희가 살아있을 때 볼 거라는 거예요. 이제 볼 거예요. 너희 죽고 나면 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무도 안 믿을 거래요.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상치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그거 일어나도 자기 눈으로 보고서도 설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일이냐면요, 6절에 나오죠. 사납고 성급한 백성,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고 다른 지역들을 점령하는 바로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켰대요. 그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죠. 이들도 분단을 경험하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죠. 그리고 남쪽에 있던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을 당하는데 그 나라를 무너뜨린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인류 역사적으로 그냥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게 맞아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서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무너짐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저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킨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넋놓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이코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무 토막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만 보고 계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자신의 자녀인 우리들을 보시며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움직이는 행동들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는 거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못 믿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닥친 그 상황을 보면 우연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급부상해서 그 고대근동 지역을 집어삼킨 거예요. 그냥 역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알게 된 상태에서 이 역사를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의 표현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런 말 하면 가끔은요 저급한 표현일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 스토커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지켜보고 마치 잘못하면 재앙을 준비하는 분 같은 그 공포스럽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고 있다, 듣고 있다, 보고 있다라는 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관심이에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봐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내가 다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관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제 주변의 어르신들이 제가 아이를 키우기 전에 제가 아이가 없을 때 저희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씩 알게 된다고. 그게 뭔가 궁금했어요. 물론 아이 안 키웠다고 모르는 건 아니죠. 아닌데 키우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거 한 번씩 알게 된대요. 그게 뭘까 궁금했어요. 근데 처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표정이 없잖아요. 아이는 잘 안 웃잖아요. 웃지 않고 우는 거 외에는 안 하잖아요. 근데 아기가 갑자기 옹알이를 할 때 그게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말을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너무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또 듣고 싶어가지고 막 또 해봐 이랬거든요. 또 해봐 하다가 또 아기는 또 안 하잖아요. 안 하다가 이제 아기를 재우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우리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뭐 구할지 알고 계세요. 그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기도의 내용을 말도 못했는데 때론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세세하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이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천안 대성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